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같이 본문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위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성탄절은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성탄절 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축하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런데 그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그 부활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때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3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번역됐는데, 이 찬송하리로다의 원어는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축복받는,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bless.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역하면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리로다? 축복하리로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축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축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빌면서 축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축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이 bless,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시 돌려드리며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알고 계시죠?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러면 여러분이 누리는 그 복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시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송축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베드로전서 번역이 찬양, 찬송이라고 번역됐지만 원 의미는 우리나라 말로 송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축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송축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은 누가 하셨습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했는데 송축을 누구에게 하라? 아버지께 하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다 알고 계시죠? 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께 송축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 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심도 누구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에 찬양할 대상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을 지키지만 미국은 뭘 지켜요? Mother's Day, 어머니 날을 지켜요.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제 딸이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한 적 있었는데, 나는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 아빠는 뭐 했어? 굉장히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아버지가 없이는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죠.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에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시편 10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송축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복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송축하라 제목인 것이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송축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가사를 바꿔서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한번 불러보죠.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오른손 높이 들고 송축하라. 송축하라. 부활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송축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나눌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복입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에 보면 부활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자, 거듭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중생, 다시 태어남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born again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기억할 때 반드시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하는 대화에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연결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게 됩니다. born again 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1번하고 첫 번째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만 가르쳤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부활을 믿어야만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을 지우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저에게 이런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다 저 예수님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있다면
거듭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보자. 고린도전서 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다면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교회 안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모든 활동에 다 참여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논리에 의하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죠. 거듭나지 않았으면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은 아주 분명히 이 부활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경험한다고 하면서 이 부활 복음을 모르면 천국에 못 갑니다. 예배당에 다 앉아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거듭난 자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난 자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뭘 믿어야 합니까?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을 때 중생,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아시죠? 이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의사였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학자였습니다. 슈바이처가 쓴 논문 중에 그런 논문이 있어요. 역사적 예술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논문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신화이고 설화이고 허구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그걸 다 빼버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정해요. 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부활을 인정해요 안 해요? 부활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인정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실존하는 인물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 또한 인정하지 않죠. 부활도 믿지 않고 동정녀도 믿지 않고 재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자유주의 물결 신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만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슈바이처가 그 예수님을 믿고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믿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천국 갔을까요? 오늘 이 논리에 의하면 천국 가지 않았어요. 물론 회개하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천국 갔겠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찔리게 해서 죄책감이 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부활을 믿고 거듭난 자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절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거듭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어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오늘 행한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을 때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바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받으셨던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부활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거듭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3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다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1장 3절에 보면 산 소망을 주셨대요. 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이 거듭난 사람은 뭘 가진 사람이라고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거듭난지 안 거듭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산 소망이 있는지 죽은 소망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죽은 소망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말을 뒤집으면 썩고, 두 번째 더러워지고, 세 번째 쇠하여지고 낡아지고. 썩고 더럽고 낡아지는 것에 소망을 둔 것은 다 뭡니까? 죽은 소망이에요. 반대로 썩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둔 것은 바로 산 소망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무엇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까? 산 소망.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죽어있는, 썩어있는 소망에 반응한다면 여러분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산 소망에 반응할 때 그 사람은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새 번역 버전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선한 양심. 오늘 세례받은 분들은 선한 양심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 선한 양심이 회복됐다는 게 뭘까요? 바로 무엇이 죽은 것이고 무엇이 산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놀이 기억하세요? 니네 집에 개구리 반찬 하면서 살았니 죽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누구는? 거듭난 자는. 여러분 요즘 먹방이라고 하죠. 음식 먹는, 요리하고 먹는 방송 유행이잖아요. 아무리 맛있고 멋있는 산의 진미라도 그 음식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어져 가죠. 그래서 여러분 먹는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 소망이 들어오니까 먹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에 음식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뭘 먹은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다 썩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막 목숨 걸고 대들지 마세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제가 예전에 이민교회에 있을 때 너무 많이 봤어요. 주방에서 음식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다 썩은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에요. 옷 너무 신상에 요즘 목매지 마세요. 입는 거 그냥 따뜻하면 되죠. 그렇죠? 깔끔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건강,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봐야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아요? 조금 건강할 때 그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족, 여러분 가족 소망이 됩니까? 우리 부모님 오늘 부활절 예배라 오셨는데 자녀로서 별 면목이 없어요. 별로 소망이 안 됩니다. 제가 부모님께. 저도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소망을 안 가져요. 사람한테 소망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 소망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돈,
명예 다 죽은 것이고 썩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기대합니까? 예수님 말해보세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영원하죠. 천국, 영생,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그 영원한 것들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까? 하늘에 소망을 둔 자입니다. 하늘 소망을 둔 자가 이 땅에서 있는 썩어질 것, 죽어가는 것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하늘 소망으로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슬픔과 아픔들을 하늘나라에 갔을 때 다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착하고 갖고 싶고 누리고 있는 거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다 그거는 더러워지고 쇠하고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영원한 하늘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절에 주시는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신앙생활 하는데 불쌍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하나님 복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막 간구하는데 다 그건 뭡니까?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 불쌍하게 살지 마십시오. 새도록의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불쌍한 인생이 없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늘 소망을 품은 자로,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소망, 하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